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말씀 제목은 유대인의 궤변과 바울의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속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내면적으로 삶 속에서는 사실은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약해지고 있고 흐물거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본 본질, 복음이 무엇인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세속주의와 적당히 타협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정치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세상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복음의 말씀에 근거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생명이다. 그렇게 부정직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외치는 목사님이 몇 분이나 있게 될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고,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나 또 세상의 세속주의를 바라보면서 나는 타협하지 않을 거다. 나는 정말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나는 그분만 믿고 갈 거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얼마나 될지는 우리가 한번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한번 찍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심판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가 할례를 받고 말씀을 받은 건 내가 인정하지만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는 그 삶의 태도를 보니까 그 태도 가지고는 하나님 믿는 거라고 할 수 없다. 아무리 너희가 하나님 백성의 증거를 외적으로는 갖고 있을지라도 진정으로 마음으로 변화를 받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고 심판이 너희 발 앞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울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는 외식하는 가면을 벗고 내면의 할례를 받아라. 내면의 변화를 받아야 될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유대인들은 반론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바울 당신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고 할례를 주신 것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까? 구약의 역사를 많이 이루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이런 일들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냐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반론에 대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바울 자신은 유대인이 이방인에 비해서 하등의 이점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할례를 받은 것, 말씀을 받는 것, 큰 이점이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다 빼먹고 잘못된 말만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범사에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받은 것은 범사에 유익한 것이 많다. 그렇지만 구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유대인이나 그 다음에 이방인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내가 말했을 뿐이다. 이 장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할례가 무익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만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가 무익한 것이라고 한 거지, 율법을 지키면 할례는 유익한 것이라고 바울은 이 장에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반복해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비교해서 유익이 많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큰 유익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맡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우선은 이 말은 가장 큰 유익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선택받고 나서 이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가나안 땅에 정착해 주시고 그곳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과정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만난 하나님 이렇다. 이런 이점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너희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는 역사의 모습을 볼 때 자랑할 민족인 건 틀림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 이상 큰 것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은 먹을 것이 없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고통이지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저를 한번 봐보십시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고통의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두렵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여지지 않을 때 두렵거든요. 아이가 아프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안 보여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좀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두려워요. 왜냐하면 좋은 학교를 못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생이 다 끝날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 소망을 얻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입니까?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당신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나도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위로가 되어지고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인생이라는 것은 처음 가본 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길 앞에서 누군가에 묻고 싶고 누군가에게 답을 얻고 싶은데 사실은 사람들을 통하여 답을 얻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또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인은 고난이 매우 심하였지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고 고난 중에서라도 말씀을 지키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고난이 있지만 내가 말씀의 소망을 두고 살아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게 해달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워지는 세상에, 아니 어두운 세상에 가장 큰 소망은, 가장 큰 위로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어두움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그다음에 앞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시절을 보면, 상상해 보면 명절 때 집집마다 A4 용지 하나 이렇게 놔두고 펼쳐놓고 그 앞에 미역국도 좀 해놓고 그다음에 뭐 전 부쳐놓은 것도 해놓고 그다음에 팥죽 같은 것도 올려놓고 그다음에 보름날도 이렇게 팥죽도 좀 올려놓고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밖에다가 꺼내놨거든요. 조상들이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예군이 떨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설 명절, 추석 명절 때 A4 용지를 하나, 신문지 하나 펼쳐놓고 거기다가 음식들을 막 퍼놓고 미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미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합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미래가 불안하니까 점을 치러 가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러 가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매여 살았을 거예요. 맨날 손금을 보면서 손금에 매여 살았을 것이고 얼굴 관상을 보면서 관상에 매여 살았을 것이고 누가 지나가다가 하는 말 한마디에 매여 살았을 것이고 이렇게 늘 매여 살아서 인생은 끝났구나 하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이게 큰 축복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인지 진짜 복된 길인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다는 게 큰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도 좀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딱 깨닫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져요. 말씀이 들려지기 전에는 고난은 저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항상 고난을 접할 때마다 뭐 어머니 아버지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뭐 이렇게 항상 저주를 생각했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해석하는 그 순간에 고난은 물론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으로 다가온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그 순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에게도 고난이 없었다면 자신감 있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결과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너무 놀라운 기적들을 지금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다른 건 여러분에게 말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져주실 거예요. 이 말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말씀이 소중한 건지 몰랐고 하나님의 살아계신지 몰랐어요. 고난 당하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고난 당하고 나니까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고난 당하고 나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됐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소망이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과 들려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날마다 들려져서 세상을 새롭게 해석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소망은 이 어두운 세상, 아무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병든 사람은 성전에 올 수도 없었습니다. 눈먼 자, 저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에 나갈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상태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속에 있는 축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져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렸구나. 아멘입니까? 이 소식이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될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놓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먼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구나.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구나. 이 소망을,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냥 우리끼리 듣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모세야 너만 듣고 끝나라 이것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시내산에서 받는 그 율법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서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라. 오늘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어릴 적부터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있습니까? 왜 깨닫게 하고 있습니까? 너만 풍성한 복을 누리고 너만 영원한 생명을 누려라. 이게 아닙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모세처럼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주변에 헤매고 있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 돈에 매여 있고 건강에 매여 있고 무슨 환경에 매여 있고 직장에 매여 있고 직장 떨어지면 끝날 것 같처럼 막 불안해하는 분들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생명이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 오직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살면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만 마음속에 가둬두지 마시고 담대하게 좀 떠듬떠듬해도 괜찮아요. 담대하게 그냥 확신을 가지고 전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전달될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에게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 이게 돈 많이 번 것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위대한 약속을 받은 것이 큰 유익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또 다른 진술을 하고 나가고 있는데 로마서 3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폐하겠느냐? 갑자기 또 이상한 게 2절과 상관없는 말들을 또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을 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 소신을 전했을 때 어떻게 반대할 줄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3장에서 쓰고 있거든요. 여기엔 숨은 질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또 말을 듣지 않고 궤변을 늘어놓겠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지금 해가고 있어요. 어떤 궤변이 있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3장 3절 보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이라는 질문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유대인들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파괴된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예상 질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바울 말대로 유대인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면 그 약속은 파기된 것이 아닌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속은 쌍방간에 하는 거잖아요. 한쪽이 약속을 깨버리면 이 약속이 파기되어집니까? 아니면 계속 지켜집니까? 파기되어져요. 고대에 그랬어요. 그런 관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또 궤변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맺은 언약이 유대인이 잘못했고 죄를 지었으면 이거 다 끝난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다 쓸모없는 게 아니냐. 우리가 안 지켰으니까. 우리가 못 나서 못 지켰으니까. 뭐 그럴싸한 말 같지만 오류가 많은 말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후반절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 유대인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깼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 약속이 무효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약속을 안 지켰을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약속,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는 이 약속은 깨진다 안 깨진다?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말을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반어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은 인간의 신실함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법령이나 약속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늘 거짓말하기 때문에. 대통령 되기 전에 하는 말과 하고 나서 하는 행동이 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지킬까? 그 약속을 지킬까?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100% 우리가 약속할 수 있어요. 100%못 지킵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 약속을 다 지킵니까? 인간이 신실하지 않는데. 쉽게 계약을 파기하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사람의 불성실함 때문에, 환경 때문에 다 파기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정과 상황에 따라 이 목사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을 취소해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감정에 따라서 취소할게 그 약속 해버린다면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할 때 나는 끝났구나라고 절망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이 약속,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요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실패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실함과 상관없이 그 약속은 지켜줄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나오는데 그 언약을 보면 이 언약은 구원의 언약은 인간의 신실성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창세기 15장 17절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있고 성경을 읽었지만 이런 말씀이 나왔나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은 언약인데 이걸 횃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쪼개놓고 쌍방과 이 약속을 맺을 때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갔어요. 왜 그랬냐면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약속을 파기하게 되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당신도 파멸로 이끌게 될 거야. 당신도 죽게 될 거야. 이걸 하면서 짐승을 쪼개놓고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이게 고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고대 그 약속을 체결하는 방법을 따라 아브라함과 약속을 체결하세요.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너 민족을 지켜주겠다. 이 약속을 주시는데 놀라운 것은 이 고기 사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랑 하나님이 같이 지나갑니까? 아니면 횃불만 혼자 지나갑니까? 횃불 혼자 지나가요. 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 떨기나무 가시 가운데 임했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었던 그 횃불처럼 그 불이, 성령의 불이 오늘 쪼개진 고기 사이로 쭉 지나가요. 이 약속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신실함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겠다는 이 약속, 그 민족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변함없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심지어 결혼 관계일지라도 한 사람이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쪼개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은 절대 파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수 있고 한국 교회가 부족할 수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는 이 약속은 절대 세상 끝날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신실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수없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끌어내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 보니까 신실하지 못하니까 에이 포기할란다. 가나안 땅으로 안 데려갈란다. 에이 여기서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횃불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의 신실성,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실함과 상관없이 끝까지 출애굽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을 텐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가 중국이 공산국가다 보니까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모든 선교사를 다 추방시켰어요. 이때 이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추방을 당하는데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제 중국 선교는 끝났구나. 중국 교회는 끝났구나.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리고 수년이 지난 다음에 소식을 들었어요. 중국 선교가 끝난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추방당하고 나서 오히려 중국의 가정교회가 수만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15년, 20년 전에 중국에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 지금 잘 모르겠지만 가정교회가 그때 많이 있었어요. 가정교회에 모여서 5명, 10명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전한다. 한국에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왔다고 하니까 막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핍박 가운데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현장 속에 제가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해요. 울면서 기도할 때 무슨 언어가 통해요. 언어가 통하지도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자고 핍박받는 분들을 제가 직접 눈앞에서 봤어요. 남편한테 얻어맞고 생각 내내 얻어맞고 예수 믿는다고 얻어맞고 말씀 들으려고 울면서 교회 나오더라고요. 가정교회. 그랬던 땅이 중국이에요. 지금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중국에서 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했잖아요. 저는 믿고 있습니다. 중국 선교가 끝난 것이 아니라 중국 땅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북한 땅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북한 땅의 지하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온 세상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들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만들게 할 것일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세상의 모든 환경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크게 한번 하십시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 붙들고 나가십시다. 이 약속 붙들고 나가십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준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들의 불성실함과 관련이 없으니까 이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또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바울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기 싫으니까 인정하기 싫으니까 또 다른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5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5절 상반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참 유대인들도 그래요.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린 아이 같아요. 부모의 말을 일부러 거역하려고 하는 아이들 보면 진짜 똑똑하죠.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막 늘어나요. 아이스크림 먹지 말라고 그러면 막 먹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막 그 순간만큼 똑똑해져가지고 막 늘어나요. 라면을 먹지 마라 그러면 막 괜찮다는 막 어디서 그걸 들어봤는지 막 궤변들을 막 수없이 늘어놓고 괜찮다고 막 설득을 시켜요, 부모를. 부모들이 다 넘어가요, 그거 안에.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신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드러나는 것은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좋은 도구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좀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진짜 말이 안 되는 계획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치는 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안 해서 문제를 못 푼 학생이 하는 말이 내가 문제를 풀지 못함으로 인해서 선생님의 문제 내는 실력이 좋다는 것을 증명했으니까 나는 잘한 거 아닙니까? 나는 정말 할 일을 다 한 게 아닙니까? 뭐 그럴싸한데 좀 이상한 논리적인 것 같은데 논리적이지 않은 이런 궤변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3장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 인간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나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거나 형벌을 주실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느냐?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죄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가르치는 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것 같고 그건 뭐냐 이게. 말이 어불성설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바울이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강경한 어조로 바울이 이렇게 또 반론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말은 당신들의 그러한 논리가 맞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괜찮고 악행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를 세울 수만 있다면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냐 이런 뜻이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를 크게 세울 목적이라면 사기 행각을 벌여서 거짓된 일을 하고 불의한 일을 벌여서 헌금을 많이 모아도 괜찮다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질문은 그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구원자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생기는 궤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정하면 편한데 인정하면 정말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안 되는 것들만 생각하고 불안정한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 책을 썼던 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정하면 모든 것이 쉬워지는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책을 보면은 이만큼 두꺼워요. 저도 꽂혀 있어요. 서재에 꽂혀 있는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갖다가 다 복잡하게 붙여놨어요. 그 머리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받아들이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에게 있던 어떤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텐데 회개하기는커녕 그 악한 것들을 정당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너 자꾸 그렇게 하면 결국 끝날에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로마서 3장 7절 8절 또 그 이전에 5절부터 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 궤변들의 논리가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도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것 때문에 궤변을 늘어나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목사님 그러면 도덕적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온전치 않아도 괜찮겠네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겠네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궤변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궤변적으로 몰아가서 율법에 반하는 어떤 일을 행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복음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음주 가물을 마음껏 즐겨도 되고 거짓을 행해도 되고 세상에 탐욕적인 일을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도덕적인 폐기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 마지막 절에 크게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들어오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온전하게 한다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은 율법을 주신 원래 목적을 완전히 이룬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가 있을 때는 그 창조 목적을 이루면서 살았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죄를 짓고 나서는 그게 파괴돼 버렸어요. 인간에게 욕심이 들어와서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파괴하고 부모와 자녀 속에서 불일치를 이루고 이런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율법의 말씀, 경계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잔디밭에 여러분 예쁘게 잘 가꾸어진 공원에 있는 잔디밭에 가면은 줄을 딱 쳐놓고 뭐라고 편말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죠?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누군가가 그 편말이 붙이기 전에 누군가는 잔디밭에 들어가서 엉망으로 잔디를 다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편말을 붙인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아름다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창조 목적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다 엉망이 된다. 땅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이 불행해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 파헤쳐진 잔디를 보면서 야 행복하다 아름답다 그렇게 느낀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잘 다듬어진 잔디를 볼 때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고 깨끗한 그 강과 바다를 볼 때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지 바다에 막 플라스틱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고 강에 그 계곡에 갔더니 막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가고 있고 그걸 보면서 여러분 행복함을 느끼세요?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그거예요. 들어가지 마세요. 다시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이 율법이 완전히 완성이 돼요. 그렇게 저절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예수를 통한 구원의 믿음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끔 뉴스에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어요. 근데 뉴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법이 조금 더 처벌 조항이 있었다면 저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 텐데 조항이 온전치 못해서 처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경찰 공무원이지만 그 법 조항이 온전치 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주지 못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폭력이 있는데도 해결하지 못해 경찰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무고죄로 막 잘못된 고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인지 아는데 우리의 법이 온전치 못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 조항은 그것이 죄다고 분명하게 깨닫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죄야. 라고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한 구원의 역사는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세 번째로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세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아,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린 저절로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구나 다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을 누굴 통해서 완성되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율법을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했던 인간이 지킬 수 없었던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이걸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율법이 완성이 되는 이유는 율법을 조항을 다 지켜도 구원을 얻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돼요. 이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늘 핑계와 궤변을 수없이 늘어놓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않을 때에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핑계와 궤변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교회 가지 말아야 될 10가지 이유. 또 그다음에 코로나 속에서 뭐 하지 말아야 될 10가지 이유. 수없이 기도하지 말아야 될 100가지 이유 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수많은 궤변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초청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확신을 갖고 나아가면 모든 환경이 은혜가 되죠. 코로나에 이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은혜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간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라고 붙들고 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받았다 이 사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만 갖고 그냥 적당히 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우리의 힘으로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기에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으려고 했던 지난날에 조금 모자란 못난 삶들을 오늘 내려놓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궤변만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불평만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하게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모든 궤변을 버리고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곳에는 할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세상 가운데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속에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작정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